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 22장에 보니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그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왔는지, 또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인지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을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비슷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인물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으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 가운데 일생을 사는 그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여인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성격이 비뚤어지게 되고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통제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폭력성을 가지면서 헬렌 켈러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아마 헬렌 켈러와 비슷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을 겁니다.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슬픔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 폭력성, 열등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힘든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을 살아왔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려서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삼중고에 시달려왔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적 세력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준다는 것,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선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 사람의 청력뿐만 아니라 영적 청력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에베소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인물은 육적인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육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가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악한 영적 세력은 어떤 사람에게는 육적인 청력, 시력, 말하는 능력을 빼앗아가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어둠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케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적 세력이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적 세력은 모든 사람을 어둠에 빠뜨리게 하려고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시력을 잃어버려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해요. 청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이끌려서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도리어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 악한 영적 세력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결국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도 결국 선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소통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악한 영적 세력은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소통하지 못하도록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는 악순환 가운데 살도록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영적 세력, 사탄의 세력,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통이 깨어지고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적 세력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고 그 악한 영적 세력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져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덜 가치 있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통 가운데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귀신 들려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누군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참 이 장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마치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온 사람들처럼 누군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와,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이 사람은 그 소식을 접할 어떠한 통로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아마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군가 끌고 왔을 때,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은 강력하게 저항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끌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긍정적 기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하는 질문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처럼 폭력적이고 저항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달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냥 놀라운 장면이 한 절에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절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데려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데려왔을까? 귀신 들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끌고 왔을 때, 데려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께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왔을까? 그 상황은 어땠을까? 혹여라도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막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거기서도 말을 못하니까 막 하면서 귀신 들린 상황이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 귀신 들린 상황이 또 어떤 영향을 이 사람의 인격과 심령과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쳤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 상상이 잘 안 돼요. 혹시 저항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분명히 저항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영향을 끼쳤던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악한 영적 세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극렬하게 저항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제가 경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원고에도 안 쓴 내용인데 잠깐 오늘 이 내용을 말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어떤 비전이나 많은 것들에 대한 많은 갈증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질문은 그거죠. 어떡하지? 어떡할까? 라는 거예요. 많은 배경이 있는데 하여튼 어떡할까? 그래서 제대를 7월 달에 했는데 제대하자마자 교회로 돌아갔더니 청년부 수련회를 간대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군 복무하는 기간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청년부에 왔는데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가서 제가 정말 붙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회를 다 마치고 모든 청년들은 다 내려갔는데 그 집회 장소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청소년 시절부터 늘 불렀던 찬양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아직 은사가 없던 이제 드러나는 방언의 은사가 은사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제 드러나는 어떤 확증된 은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방언을 받는 것은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방언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그때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 예배 때는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방언이 터졌는데 듣기에는 일본말 같아요. 그런데 방언이 터졌는데 두 말을 제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과 사탄의 말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을 통해서 성령, 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를 영향을 끼쳤던 사탄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막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한 영적 세력이 이제 아주 통변의 은사가 없으니까 정확한 말은 다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요한이는 내 거야. 그러니까 다 주장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내 영향권 안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해요. 아니야, 요한이는 내 거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야. 내가 지금까지 그 아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거야. 성령께서 계속 선포를 하세요. 그러자 이제 조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악한 영적 세력이 이제 읍소를 해요. 제발 있게 해주세요. 제발 있게 해주세요. 거라사 광인과 아주 비슷한 어떤 흐름을 갖는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또 한참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잃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선포하세요. 요한이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좀 다른데 이 방언의 은사는 언어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언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받던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일본말이었어요. 꼭 사무라이가 말하듯이.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악한 영적 세력이 이제 죽기가 되는 거죠. 쫓아냄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선포하시고 계속 이제 쫓아내시는 거예요. 너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땅의 언어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언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선에서밖에 표현할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과정 가운데 결국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시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시고 이제 마치 집안 청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얘가 순순히 나가진 않잖아요. 아주 되게 자해를 많이 했어요. 그날 밤 엄청 자해를 많이 했어요. 막 진짜 목 조르고 막 핥히고 막 머리 쥐어뜯고 엄청났어요. 그렇게 첫날 밤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거의 산발을 해가지고 막 핥히고 막 옷 뜯어져 있고 막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15대 1로 싸운 것 같은. 근데 이제 누구한테 설명하긴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청년부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 기도 생활이 그렇게 깊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도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느끼시지 못할 부분이 있지만 안내를 하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여러 일로 불편했어요. 불편하고 또 이제 제 연약함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되게 이 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밤이구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왜 이렇게 덥지? 더운 것 때문에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교회 들어오실 때 한 분 한 분 표정을 되게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 표정이 너무 어두우시면 그리고 저를 안 보시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의 문제,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 꼭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건 아니거든요. 이 약한 영적 세력의 어떤 공격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또 예배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에 나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계속 정기적으로 AS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가 이제 한평에서 이제 비전타운 영성센터에서도 6월 달부터 저희가 조금씩 이제 워밍업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영성 훈련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막 가서 막 주여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영성센터에서 당분간 진행되는 것은 다소 좀 조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이 균형점을 앞으로 좀 더 찾아가려고 해요. 저희 영성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인물과 나를 상당히 거리감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데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멀쩡하다는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적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와서 건드려요. 계속 와서 건드려요. 어디를 먼저 건드냐면 여러분의 내면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건들고 또 건들고 건들고 또 건들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쪽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연약한 부분을 또 건들고 건들고 그래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그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과 위협과 또 그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생긴 어떠한 내 내면과 인격과 삶의 어떤 흔적들과 상처들과 아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의 통치와 돌보심과 보호 가운데 살아갈 때만 가능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치유받은 이후에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이라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또 바꿔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요, 우리의 동력원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 안 해요 지금.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멀쩡하지 않은지, 어디가 멀쩡하지 않은지, 내가 귀가 멀쩡하지 않은지, 눈이 멀쩡하지 않은지, 입이 멀쩡하지 않은지, 마음의 어떤 부분이 멀쩡하지 않은지, 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멀쩡하지 않게 되어버린 그 영역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니, 어찌 보면 성령님은 우리 한 주간 사는 동안 어찌 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회 때 기도하러 갔더니 그때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했어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밖에 사람 미워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먼저 보여주던 마음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마음 기저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은 남아있겠죠. 제가 중학교 때 5.18을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무등중학교 나오는데 무등중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세상을 5.18 때 떠났어요. 제가 광주 제일교회 출신인데 저희 선배가 5.18 때 다리를 잃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천변의 적시자병원에서 근무하셨는데 말씀은 많이 안 하시지만 아버님이 그 5.18 기간에 돌아오시지 않고 계속 병원에 근무하시고 집에 가운을 가져왔는데 가운이 빨갰대요. 온통 피로 젖어서. 근데 그것을 전해 들으면서 이제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제가 그때 87년에 이제 그때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늘 길거리에서 돌 던졌던 청년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좀 잡혀 들어가 본 적도 있고, 옆에서 머리 붙들려서 잡혀가는 친구를 본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저에 많은 미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미움이 있었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누군가를 그렇게 많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아, 그만 미워해, 그만 미워해라, 그만 미워해라, 용서해라, 놔줘라, 놔줘라. 그런데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아,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요한아, 손 놔라, 손 놔라. 이제 그만 멈춰라, 멈춰라. 자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참 좋겠고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라고는 이 귀한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곡, 우리 불렀던 찬양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저녁에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를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 주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고장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도우심이 없다면 그 어떤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망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을 따로따로 드리지 않고요, 이 시간부터 그냥 오늘은 통으로 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도 좋고요, 자리에서도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